이게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예. 스승된 마음은 다 제자들이 뭘 해도 다 이쁘고요, 다 사랑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1, 2, 3학년 아이들 그 주일학교 담임할 때 그 꼬맹이들이 이 스승의 주일 되면 꽃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줘요. 세상 그렇게 지멋대로 만든 꽃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이쁘고 정말 사랑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스승의 마음이죠. 예.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다 하면 선생님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 있고요. 스승님이라 하면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 이렇게 또 뭐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되지 말라는 소리로 잘못 들으면 안 되고, 그 말은 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하다. 선생된 자가 바른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면 다 실족되고 지옥으로 이끌을 수 있으니 선생 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명 감당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생님, 주님. 이제 원문에 보면 라보니, 랍비 이렇게 돼 있어요. 라보니는 더 높여서 하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고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교회 지도자로서 또 뭐 그 직분자로서 이런 선생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선생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바른 본이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됩니다.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통계상으로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목도 좋아한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셨어요? 미술 선생님 좋아하는 분은 미술 잘해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 영어 잘하고요. 국어 선생님 좋아하면 국어를 잘해요. 저 국민학교 때 6학년 담임 선생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담임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왜냐면 그 담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은 심부름 시켜도 그냥 잘했다 이러고 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심부름을 저에게 시키시면 꼭 초코우유 사주셨어요. 네. 70년대 초코우유 흔하지 않았어요. 예. 초코우유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흰우유는 뭐 가끔 먹어도 그 우유 사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생각할 때 뭐 큰 심부름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우유 사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이 국어를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스승을 좋아하면 그 스승님을 닮아가요. 그 스승님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닮은 우리도 좋은 부모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좋은 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보다요 스승 되신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삶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순종은 부담스러운 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존경과 순종 없이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기도 하셨어요. 예. 제가 존경했던 그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 선생님이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려주시는 게 감사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난리 납니다. 학부모가 자기 자녀 때리면 그 학교 가서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하고 폭언을 일삼고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심지어 이제 부모도 자녀를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체벌 금지가 법적으로 이제 됐어요. 부모에게 체벌권이 있었어요. 그 민법에 그 체벌권이 있었는데 62년 만에 올해 초에 국회 통과하면서 이제 때리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손주 때리면 잡혀가요. 네. 이제 사랑의 매가 용납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 원인이 이제 정인이 때문에 그래요. 정인이를 학대하고 때렸던 그 부모들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여론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무시되고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 회초리를 너무 과하게 들어요. 좀 그게 잘못된 거죠. 예. 한번 때리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이니까. 예.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오늘 너 맞아보자 막 이렇게 하시니까. 예. 이렇게 좀 잘못됐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 더 존경과 순종의 이러한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선생님들 존경심이 얼마나 있느냐. 2명 중 1명은 존경심이 별로 없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2명 중 1명은 별로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가정과 교육 또 학교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스승이시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심에도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순종에 대한 불편함이 만연되어 가고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를 꼰대 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근원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교만함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와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디에서? 고향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모든 질서를 바르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순종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탄식이나 원망, 괴로움을 갖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른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불법적인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반론하지 않으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뭐 부모나 나나,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나나,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나나, 뭐 다를 게 있냐, 이렇게 여기고 그 권위에 거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길 좀 험악하고 뭐 그러면 바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모세 끌어다 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이렇게 죽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나 교육자들,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들, 이런 리더들에게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아우 장로님들한테 잘해야지, 존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로들이라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말하는 장로 직분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잘 다스린다 할 때 다스림은요, 왕으로서 통치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런 권위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 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는 이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 권세에 의하여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 거기에는 왕권적인 통치의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이라는 표현에는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다, 앞장서서 힘을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잘 다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그 통치의 행위에 대하여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다. 본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 왕의 길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죠. 뭐 임금님 납시오, 뭐 또는 길을 비켜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다스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통치가 아니에요. 권력이나 지위로 통치하려 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을 보이고 오히려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이 순종의 미덕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존경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자, 14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셨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 예수님이 스승인데 왜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지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이거는 순서 잘못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스승된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 해병대는 식사할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장교와 사병이 있으면 물론 따로따로 먹기도 하지만 같이 먹는다 할 때 먼저 누가 서요? 예, 장교들이 먼저 서요. 제가 전에 그 뷔페에서 뭐 예배 돌예배인가 뭐 드리고 났는데 그리고 딱 끝났는데 식사를 딱 하는데 제일 대빵 되시는 목사님이 맨 앞에 서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저보고 막 쓰라는데 저는 나중에 쓰겠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미국 해병대는 쫄병이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고 그 사령관이 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 군사부 일체라는 그 유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물론 스승을 존경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을 먼저 대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아름다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서의 본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되죠. 미국 사회의 권위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게 합니다. 아주 철저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척하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뭐 나란히 욕하는 거 일도 아닌 거죠. 그 바른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의 근본적인 의미를 어디에 담고 있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대신 낮은 모습을 보여서 내가 뭐 본을 보여줄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보혈을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으니?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떤 선생님이 제일 싫으니? 편애하는 선생님, 차별하는 선생님이 제일 싫어요. 저도 지금까지 선생님 많은 선생님이 거쳐갔지만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제일 못마땅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요. 엄마가 자주 학교에 오는 아이는 굉장히 잘 아껴주셨어요. 많이 사랑해주고 청소당번도 웬만하면 빼주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냥 오시지 않고 꼭 뭘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하는 것은 바른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에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9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혈루병 12의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바쁜 중에도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으니라. 그 여인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요 랍비 선생님은 거룩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대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여인을 불러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안심하라.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도 귀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재물만 얻지만 사람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만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재물을 얻으나 사랑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다. 송창근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어마어마한 신발 공장이 있어요. 그 신발 공장, 인도네시아 최고의 신발 공장 이 회장님이 바로 이 송창근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KMK라고 해서 근로자만 2만 명이 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 이분이요, 그 인도네시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근로자들이 그 부모를 봉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래요.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어나는 직원들에게 뭘 해줄까 하다가 월급 외에 효도비를 주기 시작했대요. 아, 그랬더니 전 직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이 회장님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거 고민하시다가 이제는 병원도 세워서 전 직원들이 아프면 다 무상으로 치료받게 해주고, 그뿐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들도 다 오면 무상 치료해주고, 또 그 회사 내에다가 미용실, 이발소 뭐 이런 각종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그 직원들이 가장 그 존경하는 그 회장님으로 또 다니고 싶은 회사로 이렇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래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아드님들이 다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말만 해요. 생기긴 그 딱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왜냐면 사모님이 미국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식년에서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셋째 아드님이 김효셉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ABCD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4학년 때 그 1학기 때 영어 미국 선생님이 어려운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면 스펠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스펠링을. 그러니까 그 스펠링 하나를 맞추는데 단어 카드를 이렇게 들어주면 아이들이 맞히는 거예요. 다 잘 맞추겠죠? 그 아이들이 다 미국 애들이니까. 근데 이 요셉 목사님은 한국어만 배우다가 왔으니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아 하고 부르더래요. 선생님이. 예?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인데 그래서 부르더니 너 앞으로 나와 그러더래. 다른 애들 다 서서 하는데 자기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래. 아 선생님 왜 나를 앞으로 나오게 하나.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창피당하겠구나. 아 선생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러더니 칠판 앞에 서라고 하더니 그 분필을 잡아라.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고 칠판을 향해서 등을 딱 돌리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요셉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배운 친구야. 그래서 영어를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우리 요셉이에게는 특별한 단어 시험 보려고 해. 그러면서 요셉아 너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 써봐라 그랬대요. 샤프 쓰는 게 뭐 어려워요? 예? 그 당시에 샤프가 나온 시절이래 또. 그러니까는 샤프 쓰는 게 어렵지 않아서 저렇게 크게 샤프 이렇게 썼대.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난리가 났대. 왜? 생전 처음 한글을 본 거예요. 이 한글이 너무 신기한 거야. 마치 이집트의 문자를 본 것처럼. 그래서 한 아이가 토미라는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 이름 타미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써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요셉 목사님이 그럼 그건 더 쉽지. 그리고 타미 이렇게 썼대요. 아니, 샤프 말고 타미요. 저게 타미라고. 그래서 그 반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대요. 그때 뭘 느꼈냐? 그 샤프 선생님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이 샤프 선생님은 영어 시간에 영어 못하는 애가 있으면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갈까봐 쟤 때문에 수업 망칠까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아이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시작이에요. 섬김은 내가 은혜 베푸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 줄 때 진정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치 내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런 자세를 갖게 돼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대로 하면서 내가 마치 섬겨줬다고 하면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존재의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좋은 스승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스승 되신 예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이 왜 본을 보이셨대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르침대로 살라고. 그게 보람이 있는 거죠. 선생님 된 보람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행할 때, 그때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로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례비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용기 내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제가 회개합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세상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죠. 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가 있을 때 스승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도 참 좋지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를 늘 감동시켰던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은 우리 그 유치부 성도님들이에요. 그 어린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제가 마음에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돼서 울먹울먹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울어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큰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한 친구가요, 저를 따라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이 더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는 또 따라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가슴을 치면서 세상에. 예. 지금 많이 컸을 거예요. 대학생 됐을 거예요. 예. 제가 중등부 1학년,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우리 지금 청년부에 있어요. 이 희재자매라든가 이 친구들 다 그 어렸을 때 제가 말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잘 컸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이 스승된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거보다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우스운 얘기 해도 웃지도 않고 좀 슬픈 얘기 해도 슬프지도 않고 거의 그 표정에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거의 없죠. 예. 다 반응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렇게 참 주변머리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여러분 좋은 선물 많이 주라는 그런 사사로운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라.
그리고 함께 협력하라. 그들이 말씀을 가르친 일에 온전히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가장 행복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향해서 여러분 격려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어제도 참 시간 내어 나와서 성전 청소 다 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죠. 그분들께 늘 감사만 가셔야 돼요. 그분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그게 귀해요.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적어 놓으신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 작지만 지나가는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요즘 또 날씨가 더워졌는데 청량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귀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멋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행함으로 나가는 좋은 스승된 부모, 스승된 또 여러분의 직장의 CEO, 또 스승된 교회의 지도자들,